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네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3일 저녁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 주님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생명에 이르는 지혜와 경건을 이루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저녁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와 또 디도서와 함께 바울 사도가 쓴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목회서신은 선배 목회자인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신앙생활과 목회 활동에 대하여 교훈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편지들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는 주로 공적인 신앙생활의 원칙과 목회 활동의 원칙들, 공적인 원칙들에 대하여 교훈을 담고 있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주로 사적인 권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 모두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종으로 소명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구원론에 대한 교리같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은 별로 담고 있지 않고, 그보다는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고보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 목회서신도 야고보서처럼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하는 편지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목회서신도 그렇고 야고보서도 그렇고 행위에 대해서 교훈하고 가르치고 강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목회서신이나 야고보서가 교훈하는 행위는 유대교나 혹은 카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공로주의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공로주의적인 행위라 함은 어떤 행위냐 하면 이러이러한 믿음의 행동, 선한 행동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그것이 공로주의적인 행위입니다. 유대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카톨릭교회도 그렇지요. 유대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으니, 이 귀한 율법을 주셨으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은혜로 선택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이 귀한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는다. 그렇게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를 강조합니다. 카톨릭 교회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원죄가 씻기어졌으니 그 후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믿음의 행위를 이루어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신인협동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 성도의 노력이 협동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그렇게 행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회서신이나 야고보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
또 바울이 다른 편지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것,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결과로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럼 복음을 따라 사는 모습, 그게 행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행위라는 겁니다.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먼저 구원받고 그 구원받은 결과, 복음을 따라 산 결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선한 행위, 선한 인생, 선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언의 절제. 뒤로 갈수록 빨리 얘기해야 되지요. 그래야 뭐가 빠졌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성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가 먼저 구비해야 될 것이 아니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의 열매로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들, 구원의 결과, 선행은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장소는 우리가 맞지만 그 열매의 소유권, 주도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나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나 야고보서에서 기독교 윤리를 이렇게 내용이 기독교 윤리를 가르칠 때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담고 있는 주요 내용 3가지는 첫 번째, 이단을 주의하십시오. 이단 경계령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점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 생활의 지침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신앙생활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할 때 지켜야 할 지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디모데전서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 그리고 특히 3번째, 직분자 수칙.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론 다 주님 안에 평등한 형제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이 공동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이 있죠. 누구는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이것이 사실 높낮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귀한 직분입니다. 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기관, 다 중요한 부분들인데, 그런데 그 일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는 신앙의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부득이하게 감독하고 통제하고 지시하는, 명령하는 그런 역할을, 입의 역할을,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지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셔서 더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어떤 사람들은 질서에 따라서 시키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맨 나중에 마무리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다 다를 뿐이지 높낮이의 문제, 귀하고 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태도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직분자 수칙, 이것이 3번째 디모데전서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 3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특히 어떤 사람을 교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2 직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날 명칭으로 감독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집사라는, 이 당시의 집사라는 직분은 오늘날로 치면 당회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담임 목사 혹은 당회원으로 선정해야 할지 하나하나 그 선정 기준을 짚어본 후에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 15, 16절에서는 그런 선정 기준을 설명하고 마무리하는 설명으로
지도자를 지도자답게 만들어주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을 재조명하고 강조하는 것이 3장 14, 15, 16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먼저 14절 시작할 때 자기가 사실은 직접 디모데 너에게,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 너에게 내가 직접 가서 만나서 얘기해 주고 싶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방문 일정을 쉽게 정하지 못해서, 또 특히 언제든지 내가 핍박을 받아서 체포되고 투옥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와 같이 먼저 편지로 할 말을 전한다. 그러니 너는 이 편지를 받아보고 특히 지금 내가 이제 14, 15, 16절에서 얘기해 주는 이 내용을 평상시든 비상시든 잘 이해하고 있다가 잘 적용하기를 바란다. 그렇게 격려하고 당부하는 말을 한 후에 15절 보니까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굉장히 익숙한 표현인데 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도전적인, 도발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은 전통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부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지금 심호하고 있는 교회, 그 이방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으로서 바울은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때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그 공간, 특정 장소, 유대인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곳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은혜로운 관계 형성하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교인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곳,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곳,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천명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이런 편지 읽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펄쩍 뛰노르시죠.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하느냐, 대단한 이단이로구나. 아주 노여워할 소리를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에게, 디모데 후배 목회자에게 담대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 진리의 집이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지 진리가,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 곧 하나님의 진리가 자리 잡고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 사시는 곳, 교회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영생에 이르는 진리, 구원을 얻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세상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무슨 계룡산 동굴 이런 데 들어가서 수행하고 돛 닦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떠받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성지순례 안 가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면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지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죠. 네가 내 집을 지어주느냐?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특별히 거룩한 곳이 따로 있고 거기를 애써서 인디아나 존스 보물 찾듯이 막 찾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드리고 그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디서든 예수님 복음 붙들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무릎 꿇는 그곳이 진리의 기둥과 터. 우리가 따로 야곱처럼 무슨 베델 성전 짓고 제단 쌓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 믿고 복음 붙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어느 곳에 자리를 잡아 그곳에 눈에 보이는 교회가 세워진다면 16절 전반부에 표현하는 것처럼 그것은 정말 놀라운 경건의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경건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그런 비밀이 있답니다. 여기 우리말로 비밀이라고 직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로 비밀이라면 알려지면 안 돼서 숨겨놓은 것이 비밀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우리말로 의미에 맞게 직역하지 않고 의역하자면 경건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16절 하반부에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것. 이 경건한 놀라운 경건한 사건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사람의 경건함, 사람의 노력, 사람의 눈물의 기도, 피땀 어린 정성, 건축 헌금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그런 것들도 쓰임 받지만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꼭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할, 좀 부족해도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핵심이냐 중요하냐? 6가지 짧은 항목으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이 창작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미 초대교회 시대 때 유명하게 널리 유포되어 있었던 그리스도에 대한 짧은 형태의 신앙 고백.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만 사도신경뿐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더 길거나 더 짧거나 하는 신앙 고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초대교회 시대 때 유명했던 근데 굉장히 간단 명료했던 신앙 고백,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합니까? 육으로 나타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상상 속에 혹은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허구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육으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들어진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공생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시고 스스로 보이셨던 그런 분이시다. 두 번째, 영으로 의롭게 되셨다.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게 되신 분이랍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으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 심판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외형만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서 죽으신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지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거지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답니까? 성령 안에서 의인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부활시키셨다는 뜻입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희생양 맞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희생양이 맞구나. 그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이다. 이건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천사들이 신기하고 궁금하고 그래서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셨어요? 구경 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알현하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은 천사들에게 알현 받으셨다. 어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천사들에게 알현 받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 만국에게 전파되었다. 이 만국에서 전파되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뿐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여러 민족에게 전파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다. 온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일부 지역이 아니라 온 세계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이 말은 영광스럽게 등극하셨다. 왕 위에 오르셨다는 뜻입니다. 왕 위에 올랐다는 뜻은 단순히 그냥 큰 영광을 누리신다는 뜻이 아니라 심판주로서 재림하셔서 최후 승리 거두실 예수님. 정말 심판주로서 세상의 온 세계의 왕으로서 온 역사와 천하 만물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 왕권대로 다시 오셔서 최후 심판을 하시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후 심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최후 승리를 주시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예수님 덕분에 지금 예루살렘도 아니고 다른 어디서도 아니, 신령하다는 다른 어디서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에베소 교회, 거기에도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꼭 잊지 말라, 꼭 붙들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만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확신 있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 곧 우리가 가게 될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만 혼자 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우리도 동일한 길로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길로 가셨는지,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셨는지 제대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게 곧 우리도 그와 같은 분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뭘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제대로 알고 믿고 인정해야 예수님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는 뜻이구나. 그렇게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뿐만이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 뒤따르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와 같이 먼저 하나님 자녀된 자들과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님 뒤따르면 그와 같이 될 거라고 전도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내 믿음에 대한 예언, 그리고 다른 아직 예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될지, 아직 예수님 믿고 따르지는 않지만 당신도 믿고 따르면 이와 같이 됩니다. 전도하는 거. 이게 다 언어적인 표현만 다르다 뿐이지 연결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의 내용들이 초대교회 때 단지 말로만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부활 승리했으면 좋겠네요. 자기들끼리 희망사항 그냥 이렇게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가끔 한두 명이 아니라 공동체로 모일 만큼 많이 생겼습니다. 한두 달 정도가 아니라 몇 년씩, 수년씩, 수십 년씩 그 교회 공동체가 계속됐습니다. 좋을 때만 아니라 체포되고 투옥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와중에서도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경건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핵심,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살아있는 경건은 이 초대교회 시대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이건 다른 어디서도 정말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경건의, 살아있는 경건의 사건입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면 아무리 가모니설로 데려왔다 하더라도 체포되고 투옥되고 순교당하면 다 도망가야죠. 그런데 그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러면서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이 경건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기를 이단 경계 잘 하고 교회 생활 은혜롭게 잘 하고 직분자로서 사명 감당 잘 하려면 뭐가 핵심이라고요? 예수님께 무엇보다 예수님께 뿌리를 깊게 내려야, 무엇보다 예수님께 뿌리를 든든히 내려야, 그래야 이단도 이기게 되고 교회가 열매 풍성히 맺는 교회가 되고 또 직분자도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직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배 목회자로서 후배 목회자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던 목회의 또 신앙생활의 핵심 노하우였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14, 15, 16절에 특히 16절에 압축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교회가 요즘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들 주춤주춤했습니다. 또 현대문화의 각종 유행들, 얼마나 우리 눈과 마음을 현혹시키는 화려한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현대 문화 가운데 얼마나 그런 유혹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대사회의 여러 이슈들 보면 참 경제 이슈를 봐도 그렇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하여튼 이슈들 보면 참 어렵습니다. 이거 어떻게 교회가 부딪혀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떤 그런 현대 이슈들 앞에서 무기력감, 무감각 이런 것들에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그 틈을 타고 이단과 사이비들이 참 요즘 아주 득세를 많이 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도 한풀 꺾였을 줄 알았는데 지난달인가요? 대구에서 자기네 전국대회를 한번 모였는데 어마어마하게 아주 모였답니다. 요즘 교회에서 그렇게 잘 못 모이거든요. 근데 이단들 보면 참 그러니 그게 결국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더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며 전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주춤주춤하니까 그 틈에 이단 사이비들이 그냥 막 창궐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지혜롭게 맞서야 할지 참 기도하게 될 뿐입니다. 또 요즘 교회마다 교세가 그렇게 줄어들고 교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 문제가 자꾸 끊임없이 생기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온 연수만큼 거룩해지고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니까 교회 안팎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또 어떻게 참 치유하고 회복해 나가야 될지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와 봉사에 헌신하는 일꾼들이 갈수록 줄어드니까 섬기는 사람만 중복해서 자꾸 1인 2역, 3역, 4역 중복해서 섬기게 되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처음과 달리 탈진하게 되지요. 이거 어떻게 이런 문제들을 교회마다 극복하고 다시 부흥을 이루어야 될지 정말 기도해야 될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도 현실적으로 참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정말 붙들리면 잡혀갔으니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비법, 핵심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비법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눈앞에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많아져서 혼란스러워질수록 예수님께 더 정확히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수님께 더 확고하게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곱씹어 볼수록 정말 정답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WWJD라는 옛날 슬로건 표어 기억나십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성경 지식, 깊은 기도의 영성 물론 있으면 좋지만 아주 간단한 정말 응급치료제 같은 그 응급치료 알약 같은 한마디가 그겁니다.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느 모퉁이를 신앙생활을 하다 돌게 되다 하더라도 잠깐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잠깐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자꾸만 그렇게 잠깐씩이라도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자꾸 생각하고 곱씹어보고 잠깐이라도 한숨 돌리면서 한 템포 쉬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러면 우리 모습이 점점 더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함께하심과 도우심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 기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기억해도 닮아갈 능력과 재능이 우리에게는 없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예나 지금이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령의 품 안에 있으면 성령께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에요. 다른 누군가, 다른 무엇 어떤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시라 드러내는 것.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신다고요? 우리에게서. 장소가 우리에게서.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우리에게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서도 맺어지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WWJD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성령님 예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가 분명히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 여태 했는데 예수님을 내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지금 예수님 기억이 안 납니까? 내가 분노해서, 내가 교만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나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나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건데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 혼자 부활 승리의 영광을 누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예수 부활 내 부활의 약속 주신 걸 기뻐하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마침내 최후 승리 이루어 주실 날을 바라보며 기쁘게 나아가는 그런 기쁨의 50일 기간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을 이기게 해주시는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님 손 꼭 잡으시고 끝까지 뒤따르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 강림절로 나아가시기를, 성령 강림절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